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만 아니라 가정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 직장과 또 사회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한 저를 위하여 또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행을 은혜 중에 참 잘 마치고 또 은혜도 함께 동행해서 그런지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 가운데에 귀한 것도 깨닫고 정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에 우리 박 강사님 또 말씀으로 또 강사님들 모시고 또 새벽기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또 준비를 하셔서 또 참석도 하시고 참 여러 곳에서 그 빈자리들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또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그런 분들 생각들 하면서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참 감사를 말로만 아니고 또 참 또 성의로 표현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집사람이 또 조그만 선물들 준비했는데 또 그 적당한지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더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것이 또 그러한 참 수고에 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참 머리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머리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해드린 게 있었죠. 저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재난으로 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약한 교회고 또 개척하는 교회지만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금함을 만들어서 밴드를 통하여 소식을 듣고는요, 성금하고 이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그 성금함에 넣는 것들은 오늘 좀 넣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되는지요. 부족하지만 목사의 참 설교를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활들 가운데, 교회의 행편 가운데 성도님들이 적용해야 되겠구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바로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해서 저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페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이러면서 자랑질을 조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원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는 원리,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려 왔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교회의 역사와 우리 전체 삶의 과정 가운데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를 마지막으로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바울 사도가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9절까지 개인적인 경건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원리를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겁니까? 선교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역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적용 가운데에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적용하는 삶이야말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 평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마지막 19절
구절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서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우리 욕망을 그저 채우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며 머리에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보정수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도장 찍어서 너의 일을 보장하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인생에서 공부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돈을 버는 일이든지 어떤 영역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힘을 다해라. 여기에 지금 귀한 말씀이 있어서 바로 이것이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가운데 그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들 가운데에서 이 평강을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지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서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 메소디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들을 이 단어 속에 담아두고 있고 이 단어로 요약해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바로 이 기억한 것들을 통하여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앞부분에 보면 말하고 있죠. 12절에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에도 자족할 줄 알고 넘치도록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아도 그것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릴 줄 알게 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비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자신감 갖고 심리적인 이 체면을 스스로 걸면서 자기 주관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공고한 일들, 핍박 가운데에 힘든 일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에 대한 자신감, 그 긍정적인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내가 자신이 있다 이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 가운데에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가난해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자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것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이미 말씀 다 설명드린 가운데에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말을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시켜 바울 사도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개인의 마음 가운데 주는 평강만 아니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사역을 위하여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중에도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편지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 제자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어떻게 천국 제자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이냐,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 헌신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가운데에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들을 다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할 때 그 비결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아니,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다 묵상한 내용들과 관계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쫓아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을 다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다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부유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워가기를 바라시고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 있으신 줄 믿고 그 배운 것들을 구체적인 생활들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체의 비결을 지금까지 강조한 바로 이것을 좀 넓은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넓은 범위가 뭐냐면은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였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운동에 중요한 줄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줄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줄기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나는 평안해야 되겠구나, 나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역사의 줄기 가운데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흘러갈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될 것이냐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줄기를 볼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생소하게 들려지는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겠구나. 제가 페이스북에 미리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딘이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탁 하고 인터넷 탁 이렇게 딱 찾아보면 그 말씀이구나 이미 딱 파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칼빈주의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메소디즘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칼빈주의 메소디즘. 이것은 좀 외국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생소한 바로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생소하다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는 분들은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감리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감리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하고 감리교라고 번역을 해놓고 보면은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어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모순된다라고들 보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음을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말은 감리교라는 말로 번역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메소디즘이라는 말 자체만 한번 살펴봅시다. 메소드 아니면 메소드. 메소드에 ISM, 이즘이라는 말이 붙는 것 아니에요? 메소드가 뭐예요? 영어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실천을 통하여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는 이것만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실천이 없으면은, 메소드가 없으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어찌 되겠어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칼빈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들 한다면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예배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쫓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게을르면 안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질 때 방법이라는 게 있대요. 방법. 그렇죠. 이 방법을 강조하는 거, 이게 메소드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감리교라는 말들이 왜 그러면은 메소지의 말로 대표가 되느냐라고 말하면은, 크게 말하면은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것,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방법을 통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는 칼빈주의가 있고 하나는 웨슬리안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분들이 영국 대제국이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에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어 버려가지고, 그리고 칼빈주의 이 메소디즘을 따라서 살아갔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또 관계되어지는 분들과 사역을 하는 가운데 조직이 좀 약한, 이 조직력 같은 게 좀 약해가지고 이 말들이 메소디즘하고 분리되어져 버린 것처럼 전승되어져 온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드러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사정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만일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나 방법을 쫓아 애쓰고 힘쓰는 바로 이런 열정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지성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관념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실천은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 하나만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칼빈주의,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은 열심은 있는데, 열광적인데, 뭔가 막 뜨거움을 추구하는데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감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비주의에 빠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역사상 너무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들을,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제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해 가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려놓고 싶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가까워져야 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그 생각하는 대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함께 일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아직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머리하고 가슴하고 너무 먼 거예요. 머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가슴은 그냥 냉랭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방법이에요.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게 메소디즘이고,
그 메소지즘의 목적과 방향과 그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켈빈주의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켈빈주의 메소디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칼빈주의 메소지즘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건 내가 좀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역사적인 운동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된 흐름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이걸 보다 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스크린 한번 첫 번째 겁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웰시 켈비니스틱 메소디즘. 제가 만든 말 아니죠?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이 책을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웰시 켈비니스틱 메소디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 제목을 붙여놓기를 말하기를 감리교 뭐하고 이런 거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웰즈의 장로교의 역사라, 이렇게 딱 부제목을 적혀놓은 겁니다. 장로교의 역사는 장로교의 역사. 제대로 된 장로교를 말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극단적으로 한쪽 지성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장로교가 아니고, 감정적이고 열광적이고 흥분되어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온전한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추구해왔던 바른 그런 삶의 웰즈에 있었던 한 흔적, 그 웰즈에서 인도의 부흥운동을, 그리고 인도의 부흥운동의 소식이 원산에까지, 그 원산에서 평양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둘째 아들 충만이의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면서, 또한 현재 섬기는 교회의 은퇴 목사님인 그웬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웬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톡 내가 소재해서 목사님 가지세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웰즈 신앙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던 지성과 감정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웰즈 장로교회의 그 역사는 웰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로, 한국으로 온 세계 가운데에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역사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신학운동의 맥락에 있는 영국 교회에서 제 아들이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또 훈련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그게 난 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너무 자랑스럽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제가 아들 설교하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9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18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18장에 있는 내용이 그 미디안 제사장인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로 말미암아 100부장, 50부장, 또 1000부장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조언을 얻어갖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을 본문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기 전에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질서 있게 조직되어져 가는 바로 이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아들의 설교를 보면서, 아니 아들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이제 손춘망 장로입니다. 프리칭 엘드라고 하면서 목사를, 또 영국에서는 엘드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곧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받기 위하여 조직하는 것, 질서 있는 조직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그냥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메소디즘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메소디즘. 켈빈주의 메소디즘이 바로 거기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표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월요일에
원래 계획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무언가를 맞춰놓고 저에게 좀 자극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참석했던 게 로이 존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라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라기보다도 강의를 쭉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그 참석한 강의의 내용 가운데 그 중심 내용들이 칼빈주의, 메소디즘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체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 드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바로 그런 강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이분의 찬송이 없어서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전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웨일즈의 찬송 작가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작곡하고 그것을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가고 이러던 분으로 유명한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찬양 생활을 때로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또 찬송을 부릅시다. 하루에 몇 곡씩 찬송을 부릅시다. 여행을 하면서도 제가 교회에 있는 대로 찬송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부릅시다라고 강조하는 저의 목양과 더불어 좀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6개였는데 그 강의 6개 가운데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게 도르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도르트라고 하는 그 시에서 한 교회, 흐로테 깨르케라고 하는, 깨르케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모인 바로 그 회의를 통하여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 고백되어졌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튤립 뿌리 제가 선물해서 둔 것 잘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방 따뜻한데 넣어두질 마시고 창문 바깥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강한지를 몰라요. 그 추운 겨울을 혹한의 그 기간들을 잘 견디면서 나중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꼭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꽃만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튤립꽃을 강조하는 바로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작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도르트 레이트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르트라고 간단하게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화란에 가서 좀 찾고자 하는 바가 있고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바로 이 도르트 레이트라고 하는 도시를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찾아가서 밴드에다가 동시에 사진도 올려놓고 은혜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 교회 앞에서입니다. 그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가면은 도르트 회의를 하던 그 장면들 이런 모형들도 다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금요일 날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지 문이 딱 닫혀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그냥 사진만 몇 개 찍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옛 신앙, 튤립 신앙으로 정리되어지는 이런 신앙들이 화란의 현재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좀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다음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참석한 곳이 바로 쯔볼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쯔볼러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코닝스 깨르크 교회라고 했죠. 그죠? 그 앞부분에. 하나가 빠졌네. 그 튤립하고 그 성찬대가 있는 거 혹시 나와 있질 않습니까?
그게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만 것 같는데, 그 코닝스 게르크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를 가게 되니까 성찬을 마침 하더라고요. 네, 성찬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 분잔 위원들이 쭉 돌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앞에 성찬대를 딱 마련해 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와 가지고 교인들이 1,4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규모인데 몇 부로 나누어서 보는데 그때는 한 500명 정도 왔는데 한 3번 정도를 나눠 가지고 한 100명 정도 오고 또 100명 정도 오고 1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이 모습입니다. 또 앞에다가 성찬대를 딱 해가지고 뒤에 사람들 딱 앉도록 교회당 강단 앞치고 강단 앞에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 나와서 성찬식을 하고 돌아가고 성찬식을 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앞에 있는 멜란이라고 하는 꽃인데 뿌리가 앞 가운데 있고 거기다 꽃을 피워놓은 것들을 보면서 왜 이것을 두었느냐 물어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거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썩어서 죽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죽은 자,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여기에 꽂아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찬이 또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나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의 성찬의 방식을 통하여서 성찬의 그 존귀한 그 의미들을 더욱더 강조해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깜펀이라고 하는 도시의 바주인 깨르크라고 하는 곳 넘겨서 이 지역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 했는데 오후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화랑교회는 지금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후 예배 때마다 저번에 우리 어느 교수님 오셔가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종교개혁 기념 신덕일 교수님 오셔가지고 화랑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때 항상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강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를 갖고는 갔었었는데 그때는 언급은 하긴 하는데 자세하게 하이델베르그를 설명하고 그러지는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또 요즘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그때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은 그 내용이 옆에 통역해 주는 분이 마침 계셔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설교 마무리 부분에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인도하심의 상징이 바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꼭 그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신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이후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를 매듭짓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 그건 나도 잘 아는 건데 이러면서 구체적인 적용이 아쉽다라고 은혜하고 또 아들하고 같이 차 타고 이제 오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끝을 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말해주겠다고 말하고는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는 숙소로 돌아가 쉬는 중에 온 가족과 또 은혜랑 함께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영화가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또 저희 집사람 저 모두가 다 얼굴에 뭘 하고 그 뒤에요. 팩을 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가방을 들어주게 되는데 앞편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가방을 들어주는 바로 이 가운데에 이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말도 잘 통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프랑스 감옥에 몇 년을 지내냐 하면 3년 가까이를 지나게 되고
그 마지막 그 부분에는 어디에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은 카리비안의 어느 섬에까지 유배되듯이 실제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바로 그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영화한 것을 하나 같이 보았었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로 오늘 말씀을 또 여행담을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화까지 보았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화랑에서 일정을 마치고 암스테르담의 스킬폴 공항으로 오기 전부터 눈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눈이 선하죠. 우리 은혜자매는 막 눈이 쏟아지고 이래 하는데, 결국 그 눈 때문에 비행기가 뜨질 않아서 비행기 시간대로 우리가 영국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룻밤 그 비행사에서 마련해주는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아들이 이제 비행사의 이제 티켓팅 이런 상황들을 따라갖고 이야기하기를 계획을 세우기를 아들 화평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충만인 먼저 가고 개별적으로 다 가도록 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저 입사람하고 저하고 은혜만 남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다음 날 이제 아이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오기로 했느냐면은 바로 파리의 드골 공항이라고 하는 것에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런던으로 오도록 티켓팅이 된 거예요. 다시 재부킹이 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뭐 파리로 가서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생각들을 했는데 비행기가 좀 늦다 싶더니 파리에서 이제 런던으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서 땀을 뻘뻘 내면서 갔는데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비행기 문은 닫혀가지고 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행기 결항이 되어가지고 호텔 또 트랜스포테이션 또 그리고 식사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들 했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 스치 지나가는 생각에 하면 두 번째 일이 비행기 되면은 호텔비 누가 내야 되고 아니면은 저기 움직이고 이러는 그 택시비는 누가 내고 먹는 식사비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계획에 차질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도 염려가 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머리와 또 가슴이 하나 되는 바로 이것들을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기를 바라고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들이 예배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다짐들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 이 여행 때 왜 이런 일이 하고 하면서 당황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 아실런지 싶습니다만은 호텔 두 번째 파리에서도 공짜로 호텔까지 가는 거, 공항까지 오는 거, 식사비 모든 거 다 공짜라고 저희들 돈 1전도 들지 않으면서 파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그런 일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바로 그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되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해지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두통이 오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다른 거 전혀 하질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 비행기 타가지고도 음식 나오는 거 전혀 먹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8시간을 그 이후로 푹 비행기 안에서 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비행기 여행을 무지무지 싫어하거든요. 그 좁은 데 딱 앉아가지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8시간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푹 자고 깨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환해지면서 남은 2시간, 이 시간을 뭘 할까 생각을 하면서 아까우니까 영화를 다시 하나 본 겁니다. 그 영화를 본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박렬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박렬. 이 영화 내용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동 대지진 때 희생을 당한,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조선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죠. 결국은 몇천 명이 죽냐면 6천 명이나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그렇게 희생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조선인들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힌 것들을 귀화로 해서 재판전을 벌여서 국제사회에 주목을 끌게 만들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 조선인의 그 기계를 보여주었던 박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의사의 일대기를 실화로 이렇게 극화를 시켜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국 좀 들어가면서 한편 한 2주간의 여행을 하며 마음이 좀 느슨해져 있기도 하고, 유럽 혹은 특별히 영국이나 화란에서의 아직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는 풍요 가운데에 신앙을 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비록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마음 가운데에 약해지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의를 위하여 젊음과 청춘을 소비하고 있는, 즉 헌신하고 있는 바로 이 박열 여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너도 또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내 목숨과 청춘을 내어놓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영화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다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비록 이 사람이 이 사회 혹은 우리 민족들 가운데 잊혀진다 할지라도 헌신하며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비록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묻혀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나에게 요청되는 것 아니냐 생각들 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통으로 정신없이 오다가 놓쳐버리기 쉬운 이 메시지를 이 마지막 이 비행기에서 나에게 좀 주시구나 생각들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결심을 마음 가운데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막연한 대의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칼빈주의 메소디즘의 삶을 지성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정이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감동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칼빈주의 메소디즘의 바로 이 삶을 내 한 목숨 한 청춘을 바쳐서 내가 이루어가며 또한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마음 가운데 새 결심들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중 아침에 말할게 라고 말하면서 말하지 않은 대목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란 깜펀에서의 그 바주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 적용을 아들이 물었던 그 내용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듣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머리로 받아서 이 받은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하고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 가슴을 감동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뜨거움과 감격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생각을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바로 이 일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생각이 생각에만 끝쳐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칼빈주의 메소디즘의 이 역사 속에 표현되어지는 이 신앙의 형태가 우리들 가운데에 강조되어지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 제자들이요. 역사적 교회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191장 찬송 부릅시다.